어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회장님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 몇 군데를 탐방하고 돌아왔는데 놀랐던 것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얼마나 영업이익을 남겼는가 이런 것을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가, 배려했는가, 공감했는가 이런 것을 중요시 하더라는 것입니다. 최첨단 기업들이 효율성에 집착하지 않고 가장 스피리추얼한 부분을 타치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였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기업은 영성을 추구하고 교회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영성을 추구합니다. 사랑, 희생, 봉사, 섬김, 배려 이런 것들은 과거에 기업이 사용하던 용어가 아니죠. 기업은 돈만 벌면 되는 거였죠.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교회가 사용하던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안 그래요. 기업들이 인문학, 철학, 더 나아가서 신학과 영성을 추구합니다. 높은 목적과 고상한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위대한 기업이 될 수가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높은 가치를 추구할 때 거기에 진정한 연합과 효율성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즘 많은 교회들은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 방법을 도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을 교회가 필요한다. 그런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MBA를 전공한 마케팅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많이 채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는 데 있어서 오 주여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삶에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성도 필요하고 효율성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갈수록 기업은 영성을 추구하고 교회는 효율성을 향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학자 데이빗 브래드쇼라고 하는 분은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영혼과 바벨론의 두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것은 죄 많은 세상을 상징하는 용어거든요.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머리를 쓰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도 반듯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도 불완전한 거죠. 그럼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이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9장까지가 잠언의 서론이고 오늘 10장부터가 본론이 됩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수집한 잠언을 모아놓은 것이 10장 이후인데 이걸 전문용어로 일반지혜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 10장 이하의 잠언들을 먼저 수집한 겁니다. 시간적으로 10장 이하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10장 이하를 앞에 두지 않고 뒤에다가 배치를 했느냐? 신학적인 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흠없이 완전하게 잘 살아서 합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죠? 내가 완벽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냐? 아니면 부족한 대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받는 거냐? 어느 쪽입니까? 후자죠. 확실하게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지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것이 서론의 이야기고 9장까지의 스토리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10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에 지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잠언을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어서 1년에 12번씩을 꼭 읽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삶에 많은 유익을 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1장부터 9장까지를 인정하지 않고 10장 이후의 내용을 실천하고 유익을 얻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이것은 뿌리가 잘려진 꽃과 같은 것입니다. 10장 이후의 내용은 세상의 지혜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뿌리가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난다면 반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명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야 10장 이후가 완전한 지혜가 되는 거죠. 문학적으로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초청이 많습니다. 지혜가 주체가 되어 우리를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0장 이하에서는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0장 이후에 많이 나오는 수사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대꾸법이라는 거예요. 대꾸법.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비교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강조를 통해서 잘 기억되게 하고 좋은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대꾸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이후를 여러분 읽다 보시면 계속 반복 대꾸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0장 1절의 첫 부분만 한번 읽어보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러분, 잠언 1장 1절을 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똑같이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왜 10장 1절에 이 부분을 기록했는가 하면은 솔로몬의 잠언이긴 하지만 앞에서 말한 9장까지의 내용과는 출처가 다르다.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잠언을 잘 배워오셨다면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건데 다시 제가 하나 묻죠. 잠언의 주제가 뭐죠? 잠언의 주제 한 단어로 말하면 지혜고 문장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잠언이 1장부터 9장이고 서론이 10장부터 31장까지가 본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잘 묶어서 잠언의 주제를 말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이게 1장부터 9장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10장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너희에게는 복이 될 거다. 이것이 잠언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0장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지혜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 1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이 되라. 그래야 부모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물으면 대답이 어렵지만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를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지혜인 줄 알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의 극치, 지혜의 완성이 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초대에 응한 자녀,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듣고 참 재미있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아버지에게 자꾸 전도했더니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를 불러놓고 이러더랍니다. 야, 너 나가면 되지 왜 나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드님이 아버지한테 말했답니다. 아버지, 천당과 지옥이 있는데 아버지는 제가 어디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끼놈아, 천당 가야지 네가 지옥 가면 되겠냐? 그러시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버지. 나 천당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가장 귀한 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천당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교회 가시자고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감동돼서 그 아버지가 교회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도와드리는 거, 이거 최고로 지혜로운 아들이죠. 자녀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녀는 누군가? 여러분이 이미 기억하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냐?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인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들, 그런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라는 거예요. 이건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소유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는데 그게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2절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제관, 돈에 대한 철학을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내용이 뭐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잘못된 재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의는, 즉 의롭게 벌어들인 돈은 죽음에서 사람을 건진다.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민족입니다. 돈에 대한 지식이 실제로 제일 많은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이 돈에 대하여 배우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뭘 배우는가? 먼저는 돈의 한계에 대하여 배웁니다. 뭘 배운다고요? 돈의 한계에 대해서 배운다는 게, 우리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돈이 최고다. 황금 만능주의적 사고방식, 벌어들이는 방법만 배우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할 수 있지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거죠. 특별히 시편 49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 문제를 교육하기 위하여 쓴 시입니다. 거기 보면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배웁니다.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형제의 마음을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있는 것이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풍성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는데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의 삶은 그 후로 어떻게 변했을까를 추적한 방송이 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불행해졌다.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어느 부부의 얘기입니다. 아내가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여보 우리 이 돈 가지고 멋지게 살아보자 그랬어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좋아해? 당신이 샀어? 그리고 이혼했습니다. 한심한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돈이 부어지면 더 행복해질 거다? 천만의 말씀이요. 더 불행해집니다. 오늘 내가 이 상황에서 만족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거기다 퍼부어 준다 할지라도 그 인격이 빗나가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돈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하려고 말하는 거냐? 아닙니다. 2절 끝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돈이 소중하냐? 의로운 공의는 의롭게 번 돈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지만 올바로 땀 흘려 본 가치 있는 재물은 생명도 살리는 거다. 그러므로 돈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한계도 알아야 되고 가치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그 버는 방법이 3절에 나오죠. 읽습니다. 의로운 방법으로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내 수고에 대하여 소득을 주시는 거다 믿고 감사하며 사는 게 의인이에요. 없다고 기죽지 않고 잘 사는 사람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일한 것에 소득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줄이지 않게 해주신다. 이런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은 고단치 않게 감사하며 만족하게 살도록 그 삶을 축복해 주신다.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어떻게 돼요? 악인이 머리 굴리고 잔꾀 굴려서 다 잘 될 것 같지? 아니요. 하나님이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되 의롭게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의로운 재물을 말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아내의 가치관이에요. 부인의 가치관이에요. 전통적으로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지 않았잖아요. 그럼 아내들은 뭘 해야 되느냐? 남편이 돈을 벌어올 때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세 가지인데 이게 중요한 부덕입니다. 부인의 덕인데 이걸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배웁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알뜰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남편이 벌어온 돈을 알뜰하게 쓰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혼자 살 때보다 둘이 살 때가 더 넉넉하다고. 들어보셨죠? 요즘은 아닌가 보네. 남자 혼자 살 때보다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거 가지고 둘이 먹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왜? 아내가 알뜰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 저축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이 돈을 버는 거죠. 안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뜰하게 사용하고 두 번째, 더 나가서 남편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 쉬운 일이냐? 해보라고?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죠. 그러므로 다시 밖에 나가서 일할 용기와 의욕을 생겨나게 해주는 것이 아내의 할 일이에요. 세 번째는 남편의 수익이 의로운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갖고 어떻게 살란 말이요? 부족한데. 여러분, 이렇게 남편을 닥달하면 어떡하란 말이요?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불의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이 소득이 적다고 갈등할 때의 아내들이 위로해 줘야 되죠. 당신의 돈의 액수는 작지만 의롭고 정직한 복된 수입입니다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의로움은 아내에게 힘입는 바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돈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내가 틀면 재물에 대하여 의로운 길을 남자는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돈 잘 버는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불평을 하죠. 우리 아버지는 돈도 잘 못 벌어.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들은 변명 못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 때 누가 나서줘야 되는가? 어머니가 말해야죠. 아버지 수입이 많지 않아도 이 속에는 우리를 향한 희생과 땀과 눈물과 사랑이 가득한 거다. 아버지에게 감사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로운 재물이 되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하나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 4절입니다. 읽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 게으르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불의한 마음입니다. 이 시대에 불의한 마음 많죠?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 안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불의한 것입니다.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손을
놀려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부지런함의 정의를 5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일하고 정신없이 출장 다니고 돌아다니는 게 부지런한 사람 같죠?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게 부지런하다는 게 이런 개념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부지런함의 정의가 뭐냐면 여름에 거두는 자예요. 가을에 추수를 여름에 준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지런함의 본질은 준비성에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탱탱 놀다가 때가 되면 막 허겁지겁하는 건 절대로 부지런함이 아니다. 부지런함의 요소는 준비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부지런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부지런하다는 건 뭘까요? 24시간 기도하는 걸까요? 네? 아닙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알고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진정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재물에 대한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이 뭐냐? 탐욕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깊은 갈망,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우리를 부추기는 마음, 그게 탐욕의 정의입니다. 자기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칠 수도 있지만 마다하지 않고 목표한 바를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재산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재산을 한번 체크해 보기를 바라요. 첫 번째 종류의 재산이 뭐냐 하면은 꼭 필요한 재산입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과 그것에 관계된 거예요. 내 오늘의 삶을 유지해 나가게 하는 재산, 이게 꼭 필요한 재산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는 뭐냐면 여유재산입니다. 여유재산. 여유재산이 있어야 쓰고 싶을 때 쓰고 주고 싶을 때 쓰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그죠? 이 여유재산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도 일해야 되지만 먹고 살만하면 여유재산,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해라 그랬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주기를 기뻐하는 재산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재산이 뭐냐면 불필요한 재산이에요. 불필요한 재산이란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재산. 이게 불필요한 재산입니다. 돈 때문에 근심도 많고,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건강 잃고, 가정도 잃고, 명예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재산은 불필요한 재산이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재산 때문에 탐욕을 부리다가 망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필요한 재산은 있어야 되죠? 그죠? 여유재산도 있어야겠어요, 그죠? 불필요한 재산에 몰입하여 살아가는 불나방이 돼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은 탐욕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탐욕스러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6절 말씀인데 같이 봉독합시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 탐욕의 시작은 의도가 좋은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가족 행복하게 해주겠다는데 뭐 나쁜 거겠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더 벌고 하다 보면 조금 더를 갈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갈증을 느끼면서 만족이 없어져요. 내 삶에서 만족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조급해지기 시작하면 탐욕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탐욕에 빠진 사람의 증세 중에 하나가 입이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따뜻한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탐욕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7절입니다. 읽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탐욕스러워지면 주변이 시끄러워져요. 내 마음도 시끄러워지고, 다시 말하면 고요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주변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이 탐욕에 붙들린 사람은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명예를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잘못된 길, 굽은 길로 가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소중하게 여기던 가치를 버리게 돼요. 불의와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잃어버리고 영혼이 파괴되어 버린다. 이게 탐욕의 결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는 누군가?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련한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탐욕에 빠져서 게으른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며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다 하면서도 얼마나 어리석은 길로 가는지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며 불의한 재물 탐내는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 앞에서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길러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한 주일 내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헌신하는 교사들, 참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휴가로 이동하는 교우들이 참 많은데 안전하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잘 쉬고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내내 여름 행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잔치에 충성으로 임하는 교사들에게 복 주시고,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은총을 내리사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힘입기 원하나이다. 폭염 속에서 우리 교우들 다 건강하기 원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잘 쉬고 회복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보다 더 큰 지혜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은 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탐욕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 속에 탐욕이 있다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의롭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